우리는 하느님의 숨결로 빚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들. 주님의 보물인 우리는 하루하루 얼마나 값지게 살고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 안팎의 보물 같은 분도 만나고 내 마음, 내 신앙의 보물도 찾는 시간입니다. 가톨릭 보물찾기. 이 시간 우리 가톨릭 교회의 소중한 보물인 분을 모시고 그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와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가톨릭 보물 가보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스튜디오까지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들 포함해서 청취자들은 신부님 목소리로 아침을 깨운 그 때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글쎄요. 그분들 포함해서 우선 직접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를 네.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또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원장을 맡아서 우리 교회의 발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소개 이 목소리 들으니까 그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그때가 떠오릅니다. 기발 때. 예전에 CPBC 라디오 진행하실 때 그때 종종 얼굴 뵙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야 학교에서 선생일 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일 하면서 강의하면서 또 학교 운영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신부님을 가톨릭 보물로 모신 이유가 방금 얘기하신 그 성음악, 가톨릭 성음악, 이 교회 음악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원장으로 계신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의 그 일정들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가족들 지금 듣고 계시다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또 무료 빵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너튜브에도 잠깐 보실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서 신부님께 오랜만에 인사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톨릭 성음악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다. 교회 음악? 이 음악 좋더라. 이런 추천들도 쭉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신부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가톨릭 성음악 얘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네. 성음악이라고 하면은 괜히 막 성스러운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레고리오 성가 같은 이런 음악도 떠오르고 용어도 참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음악, 성음악, 전래 음악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음악 그 라틴어로는 무지카 사크라, 영어로는 sacred musi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교황청의 공식 문헌에서 이것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는 하죠. 그 제2차 우리 교회 공식 문헌 너무 또 전문 용어를 쓰면 저 또 아는 체 한다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실까봐 좀 우려스럽긴 한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전례 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례 헌장은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 미사, 고백성사, 여러 가지 각종 성사들, 즉 우리가 본당에 가서 참여하는 모든 미사를 포함한 전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규정해 놓은 공식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성음악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규정을 해놓았어요. 근데 성음악의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신자들의 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음악 그래서 저 옛날 음악, 고리타분한 음악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요. 신자분들을 기도하게 만들 수 있고 신자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을 전달할 수 있는 음악이라면 넓은 의미로 모두 성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생활 성가들도 성음악에 포함이 되는. 네네. 그 목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회 음악, 전래 음악 이런 용어들은 어떤 음악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럼. 전래 음악은 일단 전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가톨릭 성가와 같은 것들, 가톨릭 성가집에 수록된 곡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물론 생활 성가 저는 현대 성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생활 성가라는 것도 실제로 전래에 쓰이니까 전래용 음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래 음악 하면은요. 우리 왜 미사 때 여러분 영성체송 하시죠? 또 하죠. 화답성도 하시죠? 그렇죠. 예,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다 노래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 그 매일 미사책에 수록된 그 기도문들을 노래로 했을 때, 맞아요. 네, 그것들이 1차적 의미의 전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예, 2차적 음악 전래 음악으로는 영성체성을 대체해서 부르는 성가, 또 뭐 입당성을 대체해서 부르는 성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전래에 쓰이는 것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교회 음악은 이제 불교 음악, 뭐 힌두교 음악에 대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음악, 뭐 이런 어찌 보면 영역별 카테고리에 속하는 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저도 이 선교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을 하면서 종종 무지카 사크라 소년 합창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네. 뭐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 무지카 사크라 자체가 이제 성음악을 얘기하는 용어라는 거. 그렇죠. 저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런 총칭을 하는 그 성음악 중에 가톨릭 안의 성음악이 가톨릭 성음악이고 네.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음악이 교회 음악 그리고 미사 전례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음악이 전례 음악이다. 전래 음악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톨릭 성음악과 신부님과의 첫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궁금해요. 어떻게 성음악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지금 원장까지 하게 되셨는지. 가톨릭 성음악과의 첫 만남이요. 혹시 뭐 그 전공을 성음악으로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전공은 클래식 작곡. 아, 그러셨어요? 네, 작곡이 전공이고. 예. 성음악과의 첫 만남? 저는 8대 구교우 집안이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성가를 접했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성음악으로 나고 자라셨다. 네. 잉태 순간부터 성음악과 함께한 대단하십니다, 제가 진짜. 국민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였죠. 그때 성당에서 이제 성탄 예술제 이런 걸 했는데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성가대를 했었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아주 허름한 성당이었지만 꼬마들끼리 모여서 그 난방이 제대로 안 됐는데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성탄 예술제를 선생님 지도하에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한 70년대 초반 되겠죠. 네. 네, 그때 고요 한밤 거룩한 밤을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 불렀던 게 아마 성당에서 노래하고 그랬던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마 첫 기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와, 그 정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귀여운 학생이 이제는 성음악 아카데미 원장님이 돼서 이 가톨릭 성음악을 막 이끌고 또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성음악 작곡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썼죠. 네, 부족하지만 네, 많이 썼습니다. 네. 그냥 음악을 작곡하는 거랑 성음악 작곡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모든 특히 이제 뭐 기악곡은 좀 다릅니다만 성악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요새 이제 가요들 많이 나오잖아요. 가요들을 많이 나오면 글쎄요,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사를 못 알아듣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이제 사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선율에 실린 가사의 메시지 전달에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 같이 클래식을 작곡을 전공한 사람들은 가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일반 가곡이든 또는 이런 성음악 성가이든 간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주는 것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앙을 북돋아 주는 것이냐 일반적인 감성을 노래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성가냐 아니냐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제가 가곡을 만들 때도 시를 그 가사가 되는 시를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수십 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성가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기도문이 있거나 또는 성경 구절을 패러프레이즈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열심히 분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선율이 적절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만들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성가는 우리 신앙을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음악은 특별히 그 가사들이 기도. 그렇죠. 이 경우가 많으니까요. 기도문이니까요. 묵상도 많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좋은 곡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과정들에서 결국은 정말 값진 열매로 성음악을 작곡을 하시고 그리고 발표도 하신 다음에 많은 청취자들 또 가톨릭 신자들이 부르기도 하는데 많이 작곡하셨겠지만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란 건 저도 압니다. 사실 가장 애착이 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곡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일까요? 제가 만든 곡 중에.
글쎄요. 제가 만든 곡 작품 편수로 보자면 한 150편 정도 되는데 일단은 예. 그중에 가장 애착이 간다면 제 작품 중에 서소문이라고 있는데요. 서소문 성지에서 돌아가신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예. 그런 오라토리오 작품인데 한 35분짜리 길이입니다. 그래요? 네. 예. 좀 대곡이죠. 예. 대곡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같이 곡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때에 그냥 막 선율이 흘러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죽으라고 안 나오는 때도 있고. 네. 그 대부분은 선율을 제가 두뇌를 그러니까 제가 배운 작곡적 지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선율을 만드는 경우가 사실은 태반이고 예. 또 작곡은 영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작곡 선율을 변형시키는 자기의 기법을 이용해서 쓰는 게 작곡인데 어떤 때는 그냥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을 체험하는 때가 있어요. 서소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험을 좀 했다고 할까요? 개인적인. 예. 그리고 그 서소문 성지에서 돌아가셨던 그 순교자들이 느끼셨음직한 그런 절절함을 느끼면서 썼던 곡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더 다른 곡보다 더 애착이 가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 개인적인 체험이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한데 작곡하는 중에 뭐 보셨던.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막 써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 슬슬 그렇게 멜로디가 나오는. 예, 아주 드문 경우죠. 그렇군요. 와, 성령이 임하신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저는. 뭐 그런. 네, 예. 네. 작년까지 저희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또 지냈고, 네네. 그래서 이 신앙 선조들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 기억하고 작년에 더 많이 기억했는데 올해도 다시 잊지 않고 신부님이 짚어주시니까 이 서소문 역사 그 박물관이 있는 이 성지와 그 현양탑이나 모든 그 풍경들이 저는 같이 막 떠오르고요. 저는 사실 신부님의 그 라디오 진행과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 초반까지는 강의를 하시는 이 교수님, 선생님으로만 전 생각했는데 아티스트시네요. 이 작곡하시는 거에 대한 고충이나 그리고 희열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추천곡 한 곡을 듣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톨릭 성음악을 좀 우리가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성음악으로 추천해 주실까요? 보통 성음악 특히 클래식 쪽에서 서양의 성음악 하면 서양 클래식을 접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서양 클래식 성음악도 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어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지만 다들 클래식 음악 하면 어떤 장벽 같은 것을 느끼시게 되고 우리가 트로트나 가요처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듣고 좋다. 듣고 별로다. 그냥 이렇게 느끼셔도 충분한데 적지 않은 분들은 클래식하면 왠지 나라와는 거리감이 있는 성음악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마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마 이쪽에 전문 지식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많은 것 중에 뭘 꼽으란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과거에도 아름답고 훌륭한 성음악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작곡가의 성음악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르보 퓨에르트라고 하는 지금 살아계신다면 아마 한 90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돌아가셨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인데 가톨릭이었다가 정교회로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을 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20세기의 성음악계의 근본주의자다. 그래서 이 근본으로 돌아간 작곡가다라고 일컬어지는 아르보 퓨에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만드신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되게 어려운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스 소프라노가 부르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곡입니다. 독일어 가사로 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가사는 주님의 기도지만 선율만으로도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님의 추천곡으로 첫 번째로 함께 듣습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주님의 기도 함께 들을게요.
아르보 페르트의 주님의 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가톨릭 보물찾기, 오늘 가톨릭 보물은요,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원장이십니다.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도 미사 중에 저 중고등학생 때부터 참 다양한 선율로 부르고, 그리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손잡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또 다른 선율로 들으니까 확실히 색다르고 네, 또 다른 그렇죠. 은총이 느껴집니다. 네네. 예. 선율 자체가 심플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곡이고요. 예. 하느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음악은 시대별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다 다른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네요. 네. 예.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늘 약간 성음악 개론 수업을 듣는 것 같은 느낌도. 제가 선생질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선생질이라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이 자꾸 이렇게 좀 선생처럼 나와서 아주 죄송합니다. 귀에 딱딱 꽂히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서 정말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행복을 여는 아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성음악 개론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확실히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원장이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교회음악대학원에서 또 이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이 성음악 아카데미 얘기를 이제 좀 같이 할까 합니다.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요.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과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교회음악대학원이든 성음악 아카데미든 우리 그 기관이 추구하는 그 1차적인 목적은요. 예. 우리가 본당에서 왜 성가대원도 많고 성가대 지휘자도 있고 오르가니스트라고 불리는 반주자분들도 계시고 평일 반주자도 있고 또 지금은 적지 않은 성당에서 기악 앙상블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미사 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전례 봉사자란 말이에요. 말은 봉사자지만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는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직무자. 왜 신학교에서 왜 독서직, 시정직 이런 거 받잖아요. 독서직. 신학생들이. 예. 네. 원래는 독서직을 받은 사람만이 독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 평신도들에게 확 열어놓은 것이 독서봉사자죠. 이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혹은 성가대 대원들도 과거에는 이렇게 성직자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품도 주고 대품도 주고 뭐 이랬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하시는 본당에서 그렇게 하나의 성막 직무자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음악만 했지 이 성가는 잘 모르는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가가 무엇이고 교회 음악이 무엇이고 전례 정신이 무엇이며 따라서 너는 음악한 사람으로서 미사 때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르쳐드림으로써 본당 신부님의 사목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관의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은 아무래도 대학을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최고 과정이지만 사실 뭐 꼭 대학을 나와야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카데미는 굳이 대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어떤 학벌, 연령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와서 교회 음악을 쉽게 접하고 음악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본당에서 더 잘 교우분들을 위해서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차원의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교회음악대학원은 가톨릭대학에 속한 거고요. 성음악 아카데미는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 소속 교육 전문기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톨릭 대학교 또 서울대교구 이런 식으로 소속이 돼 있고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각 본당에서 분명히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또 코로나19로 잠깐 멈췄지만 다시 335에 모여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봉사를 못해서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의 그 갈증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시면은 우리 교회 음악, 전례학 뭐 이런 것도 배우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성악이라든지 여러 기악, 앙상블 뭐 모든 악기에 대해서 레슨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저희 성음악 아카데미이고요. 네. 또
이런 걸 왜 추천해 드리냐면 우리 왜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본당에서 성체분배 봉사자 있죠. 있죠. 성체분배 봉사자 아무나 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 성체분배 봉사가 무지무지 어려운 건가요? 그렇진 않죠. 팔만 움직일 수 있으면 말만 할 수 있으면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무나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에서 지정한 일정 교육 기간을 거친 뒤에 성체 분배권을 수여받아서 봉사를 한단 말이죠.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걸로는 사실 별거 없는데 예. 그걸 왜 그렇게 엄격한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가대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 성막 아카데미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봉사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네네. 예,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고 그렇죠. 그리고 더 올바르고 은총을 많이 신자들에게 줄 수 있게 네네. 봉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곳이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라는 말씀해 주셨고 성가대원이라는 것도 뭐 자기 노래자랑이나 합창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신자들의 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그 교황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가대의 일차적 목적은 그 미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신자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래자랑이나 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맞습니다. 요즘 그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무엇 부심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성음악 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 좋은 있겠고요. 표현이시네요. 그것도 제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때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자, 가톨릭 보물찾기 지금 오늘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원장이시고요.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 원장이시기도 한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님과 가톨릭 교회의 또 다른 보물인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음악과 자격증 과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부님. 네네. 교음악과 자격증 과정 저희 서울대교구 교구장님의 명의로 수여가 되고요.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이 있는데요. 초급과 중급은 성음악 아카데미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고급은 이제 대학원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각각 규정된 어떤 들으셔야만 되는 수업들이 있고 또 중급까지 받으려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 연주회도 그래요? 네, 하시도록 저희가 해놓고 있어요. 리사이틀 같은 거죠. 뭐 길진 않습니다. 뭐 한 30분, 30분 정도의 리사이틀을 하시는 건데 그 전에 그 리사이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성막 아카데미는 소위 정기 연주회라는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저희 성막 아카데미에서 악기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오르간도 배우고 하시는 분들이 그 정기 연주에서 실제로 콘서트 홀 무대에 서보시는 거죠. 이런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급 자격증을 따실 때 리사이틀을 한다고 해도 그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잘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 이렇게 자격증 하나 딱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뿌듯하시고. 좋겠죠. 반응들이 어떤가요? 받으신 다음에. 목말라 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세요. 뭐 내가 성당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구체적으로 신부님 우리 본당에서는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어쩐가요? 뭐 이런 그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래서 직장도 다니셔야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반도 신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주말에도 와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 오시면은요, 뭐 이 성가에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갈증을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저와 만나시면서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듣고 계신 분이 그래서 신부님을 만나고 싶어할 듯합니다. 지금 모집 기간이죠? 네네네. 모집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모집 기간이 저희 2월 다음 주 그러니까 3월에 시작하니까요. 3월에 이제 봄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늦어도 2월 안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학비랄까요? 등록금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또 콘서트홀도 있고 연습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비용이 동네 학원처럼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와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은 다 만족해하고 계시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와서 저희가 오르간도 10개가 넘게 있고요. 피아노도 뭐 한 13대인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연습실은 충분하니까요. 본인이 언제든지 와서 연습하실 수 있고 또 콘서트홀 무대도 서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등록금이 뭐 이렇게 거의 그거에 비하면 비싸다고 할 수 없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본당에서 봉사자를 양성하는 건데 본당의 지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네요. 네, 이런 생각, 이런 좀 간절함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신부님 얘기해 주셨는데 3월에 개강이니만큼 2월 25일까지 지금 이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검색하신 다음에 찾으셔도 좋습니다. 전화번호도 있네요. 02-393-2213부터 5번까지. 지금 토요일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주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전화가 어려우면 평일에 네, 주말에도 근무합니다. 네, 그렇군요. 토요일에도 근무하고요. 토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고 주일만 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전화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중림동에 있는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그 정기 연주회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신부님도 그 연주회 보시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물론 무대에 서신 분들이 유학 갔다 오신 전문가들처럼 연주하지는 못하시지만 제가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세가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이 성악을 배우셨어요. 그래요? 정기 연주회 한다고 무대에 딱 서셨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 3대가 함께하는 그 할머니께서 노래 한마디 하시고 끝나고 그 콘서트홀 로비에서 이제 막 꽃다발 받으시면서 깔깔깔깔 웃고 또 기념 촬영하시고 저게 정말 근데 오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 중년 이상이세요. 물론 젊은 분도 있기는 하지만 간혹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 어려서부터 음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먹고 사느라고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먹고 사는 게 안정이 되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잘 배워서요. 성당에서 꼭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분들의 어떤 음악적 열정에 대한 갈증을 저희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도 참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연주회 위에서 무대하시면서 떨면서 음도 틀리면서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느끼시는 행복은 아마 전문가들이 느끼는 것 못지않게 훨씬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중년 얘기하셨습니다만 젊은 사람들도 함께하니까 연령 제한 없고요. 물론입니다. 학력 제한도 없고요. 네네네. 젊으신 분들 혹시 생활성악 배우고 싶다면 그것도 오셔서 배우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톨릭 성음악이다 보니 가톨릭 신자여야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가톨릭 신자가 아니셔도 돼요. 제가 대학원 그러니까 꽤 여러 해 전에 대학원에 개신교 장로님이 와서 그래요?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 오셨어요? 제가요 예배당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 찬송가가 그 이전에 가톨릭에서 온 거더라고요. 그 음악이 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굳이 천주교 신자,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우리 교우분들을 대상으로 본당에서 봉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개인적인 취미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또 신자가 아니시더라도 오실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그 성음악 봉사를 위해서 이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방송 끝난 다음에 문의 전화도 해주신 다음에 등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신부님의 두 번째 추천 성가를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제가요 신상옥 씨 아시나요?
신상호 관대. 네, 아주 알죠. 훌륭한 우리 생활성가 가수시죠.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 코너 지기로 매주 금요일마다 네. 라이브도 불러주신 적도 있고요. 네, 저에게는 네. 오기 오빠로 통합니다. 오기 오빠 이렇게 했거든요. 오기 오빠. 예, 어쨌든. 예, 굉장히 섬세하니 아마 그 섬세함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나 보다. 맞습니다. 네, 저 신상호 씨와 제가 친구예요. 예. 네. 신학교 입학 동기고요. 같이 밴드도 했었고 대학교 때.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서양 클래식을 전공을 했지만 소위 CCM이라고 불리우는 CCM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생활성가. 예, 저도 이 세대 김정식 씨 다음으로 예. 2세대 혹은 뭐 2.5세대쯤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한때는 뭐 같이 활동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신상옥 씨도 친구로서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김상균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예, 김상균 선생님이 저희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다가 어느 대학교에 전임이 돼서 교수님이 돼서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음악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 그분의 음악 중에 가장 아마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 아버지라는 곡이 있죠. 아주 좋은 곡이죠. 예. 함께 나눠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김상균 라우렌쇼의 아버지 함께 들을게요.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목말라 갈라진 내 영혼 친히 이끌어 주신 분 마르지 않는 샘이시여 주 내 술잔 가득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오. 하늘 천상잔치 큰 상을 마련해 주셨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생활성가입니다. 네. 이노주사의 아버지. 네, 예. 아마 김상근 선생님도 분명히 기도하면서 아마 쓰시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네. 신사옥 선생님도 그렇고 김상윤 선생님도 종종 행여에 문자 보내주시거든요. 아, 방송 듣고 계시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어쨌거나 우리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님과의 또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네. 자, 가톨릭 보물찾기 지금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원장이신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음악 얘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작곡이라는 게 사실 창작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습니다. 신부님 아티스트적인 면도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만들어야지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평소에 작곡을 위해 뭐 하시는 그런 일들이나 뭐 노력들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요새는 곡을 많이 못 써요. 아, 그래요? 네. 요새는 주로 이제 우리 교회 음악 쪽에 그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교재랄까 그런 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제가 책을 쓰고 또 출판하느라고 주로 이제 원고를 쓰느라고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음악하면 그저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오르간 치고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켜켜이 쌓여온 엄청난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교회 음악의 분야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들은 과거에 쌓여온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길을 직접 제시해 주진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더욱 살아남고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어떤 성가를 불러야 될 것이며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이며 무엇을 불러야 될 것이며 어떤 곡을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일반 사람들에게 더욱더 우리의 가톨릭의 복음 정신이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에 대한 그 고민을 지금 평화신문에 예. 아마 5월부터 제가 원고를 써서 한 4회 정도 연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관계된 그런 책들도 지금 쓰고 있고 그렇군요. 책 쓰느라고 곡을 못 쓰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상철 작가님의 얘기를 함께 들었고요. 아니 그럼에도 지금 귀 쫑긋하고 들으시는 분은 아무래도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나 네. 아니면 실제로 이 성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약간 막혀서 좀 방황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곡이 안 되거나 네네. 그러니까 음악이 안 되거나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그렇죠. 있죠. 예. 그런 분들에게 신부님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뭐 얘기와 함께 한마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음대를 학부부터 석사 박사까지 쭉 다녔지만 예. 좀 건방질 수 있는데 전 슬럼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와우. 야, 그냥 예. 그냥 재밌고 음.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요. 네. 음. 그냥 재밌고 행복했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곡을 쓸 때 만약에 잘 안 되거나 선율이 떠오르지 않거나 기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이럴 때는 좀 기다립니다. 기다려라.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흑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던 중에 야 너는 곡이 잘 안 써지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얘는 침대에 가서 들어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침대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저한테 저를 어떻게 좀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가서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종종 했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떠올려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예 밖에 나가서 다 네. 털어버리고 그냥 산책을 하면서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 기다려주는 것, 기다림, 네, 스스로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앞서 음악이란 게 네. 그냥 노래하고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을 생각하고 글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음악은 즐거운 악이니까 그렇죠. 즐겁게 대하시니까 슬럼프가 없나 봅니다.
아마 네 그냥 즐거웠어요. 그쵸. 행복했으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성음악을 대하고 가톨릭 네. 성음악을 대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은 슬럼프는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있다면 머물러라 그냥. 네. 예, 네. 고요히 머무르고 털어내고 그 다음을 야. 생각해라라는 말씀을 신부님이 아주 잘해주시네요. 우리 진행자분의 그 정리가 더 아니요. 웬만한 신부님 수행보다 더 훌륭하신데요. 아유, 칭찬에 감사합니다. 어이, 소름 돋네요, 갑자기.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가톨릭 보물찾기 공식 질문인데 네. 내 신앙의 보물, 내 삶의 보물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신부님. 네. 그 애초에 이거는 정말 공식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제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저희 부모님 같아요. 네. 저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끝난 직후부터 공군군악대에 계셨어요. 네. 저의 음악적 재능은 순전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요. 또 다들 힘드셨던 그런 60년대, 70년대 그런 고통,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하루는 어렸을 때 자다가 새벽 5시쯤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을 떴는데 어머니께서 새벽빛 어스름 속에 앉아서 묵주기도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부되고 나서 어머니께서 당신은 시집 오신 이후로 단 하루도 그 새벽 묵주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다.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일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16살부터 한 70 가까이 되실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네. 그런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매일 새벽 5시, 5시 반에 일어나서 묵주기도를 항상 하시면서 당신의 그런 어려움을 신앙이 없었다면 나는 못 이겨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 가장 중요한 보물인 두 가지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뭐 저희 부모님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찡하네요. 아마 들으시면서 저처럼 갑자기 울컥하시거나 눈물이 핑 도시는 행복가족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행복가족들의 보물인 부모님 오늘 주말 아침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연락하실 수 있다면 연락도 해서 사랑한다는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신부님.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신부님의 보물까지 이렇게 딱 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음악 어떤 음악일까요? 네, 좀 끝나는 곡이니까요. 뭐 꼭 티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양 클래식 음악 중에 좋습니다. 뭐 시스템의 생활성관을 또 많이 늘 접하실 테니까요. 가장 대중적인 곡 중에 하나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이 여러분 아시는 모차르트 예. 태어난 곳이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도시죠. 짤츠부르크의 그 대성당에서 모차르트 아버지가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예. 모차르트도 거기서 한때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주교님하고 사이는 안 좋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오랜 전통 속에요. 대축일 전날 저녁에 장엄하게 함께 모든 교우들이 저녁 기도를 바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중에 그 저녁 기도 때 부를 노래로 모차르트가 만든 곡이 있는데 컴페소레라고 해서 구도자의 장엄 저녁 기도로 번역되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여러 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에 시편 117편을 가지고 만든 라우다테 도미눔. 네,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 저게 그 곡이었어 하실 거예요. 네. 네, 그 곡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좋습니다. 예,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 지금 준비해 놓고 있고요. 오늘 함께 쭉 얘기 나누시면서 네.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듣겠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요. 우리 진행자분의 정리가 어느 신부님 수행보다 참으로 영성적이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톨릭이 우리 그 서적도 참 많이 접하시고 그러셨다는 모습이 아주 풍겨져서 오히려 제가 개면 적어졌다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시고 아이고 갑자기. 예. 하여튼 굉장히 기쁜 인상을 받았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팬데믹 이후에 그 성가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우리 성가를 오랫동안 못 불렀잖아요. 또 그렇다고 기존에 해오던 성가를 그냥 갈 수는 없는 일일 것이고 교우분들도 소위 코로나 냉담자라는 용어도 생겨나기도 했고 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성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본당에서 함께 그런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 미사의 활성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교회의 성장 이것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사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이죠. 예. 네네. 성가도, 신부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가톨릭 성음악도 함께 만들어가는 물론입니다. 거니까요. 듣고 있는 행복가족들이 저 포함해서 이 교회 음악, 성음악, 가톨릭 성음악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하길 바라면서 자, 앞서 추천해주신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가톨릭 보물 저에게 칭찬을 해서 제가 자세를 딱 바로잡게 한 그분 우리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